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나무입니다. 뿌리가 아니고 우리 한번 신앙의 나무, 신앙의 나무. 네. 신앙의 나무가 참 아름답게 자라야 그 가치도 있고 사람들의 탐도 내고 또 그 나무를 가꾼 그 농부의 마음도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6절과 7절을 통해서 오늘 귀한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신앙의 나무가 아름답게 심어지고 자라고 영광 돌리는 이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럽니다. 6, 7절에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라고 말합니다. 교훈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나무는요, 어디에 심겨져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심겨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심겨져야 돼요. 딴 데 심겨지면 안 돼요. 제가요, 특허를 하나 내는데 같이 협조한 게 있는데 뭐냐면은 수경 재배기 하는 방법인데 옛날에는 수경 재배기가 이렇게 평면이었어요. 평면. 여기에 이제 심어서 스티로폴로 심어서 물을 분사해서 뿌리를 쳐서 뿌리에 영양분을 공급해서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많은 장소가 필요해요. 또 어떤 거는 여기 골이 담아가지고 물이 흐르면 척 잠갔다가 들었다가 담갔다가 들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멀려요. 그런데 이제 이 특허낸 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세워서 엠보싱 이래 토돌토돌하게 해서 물이 여러분의 분수 이렇게 어항에 물이 쭉 올라오잖아요. 물이 올라오면은 이 위에 다이에 구멍이 나서 흘러요. 그러면 이 엠보싱 난 대로 타고 내려가거든요. 여기 구멍이 나 있어요. 여기에 씨앗을 심으면은 물이 볼록볼록 내려가면 산소 공급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니까 양쪽에 54개, 56개를 심어요. 양쪽으로. 그러니까 보통 거는 막 이렇게 넓어야 되는데 이거는 요거 하나 세우면 56개 심어요. 여기에다가 수박은 안 해봤어요. 오이, 참외, 도마도, 딸기, 겨울에 딸기 심어서 우리 MBC의 텔레비전에 나왔잖아요. 뉴스 시간에. 우리 성균이가 서가지고 막 따먹는 것도 나오고. 채소, 상추, 난도 심었어요. 나는 꽃을 못 봤어요. 참, 여러분 담임 목사 별거 다 하죠? 근데 지금 또 밥 할 줄 몰라요. 모두 심을 줄 모르고. 근데 그냥 머리 서는 것밖에 못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문제는 땅에 심은 거와 수경 재배를 해서 나온 것에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요. 땅에서 한 것은 뿌리가 내려가서 이 뿌리가 저절로 자기 힘에 의해서 영양분을 공급받는데 물로 하는 것은요. 뿌리가 힘이 없고요. 끝이 썩어가기 시작해요. 계속. 그래서 오랫동안 가지를 못해요. 급성장은 하는데 오래 가지를 못해요. 딸기는 땅에 심었다가 빼서 저장고에 넣거든요. 냉장고에 넣습니다. 속이는 거죠. 이 딸기 묘종한테 야 겨울 지났다 이제 깨어나라. 넣었다 또 다시 심으면 겨울 지난 줄 알고 또 열매를 맺어요. 근데 수경 재배한 딸기 묘종은 그렇게 하면 안 나와요. 그래서 야 신기하다. 참 신기하구나. 우리 신앙의 나무도 그래요. 자기 철학이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 방법에 심겨지면은 그 당시에는 막 잎이 나고 무성한 것 같아도 문제는 열매가 맺히질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말씀에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우리의 신앙이 크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 신앙이 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에 와서 듣고 또 새벽 예배는 인터넷에 가서 듣고 나올 수 있으면 좋고 못 나오시는 분은 그렇게 하고
직장 가서 점심시간에 여러분 우리 교회 웹 있잖아요. 그 휴대폰에 웹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새벽 설교 듣고 우리 교회 설교의 장점은 성경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제공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설교만 들어도 상당한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새벽거 듣고 공예배 때 와서 듣고 네 들으면은 여러분의 신앙이 뿌리가 쫙 내려갑니다. 할렐루야. 이게 튼튼해져야 돼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은요, 말씀은 신앙을 든든하게 세운다는 거예요. 말씀은 신앙을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나무를 든든하게 세워나가지 딴 게 하는 게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휙 컸다가 휙 넘어지는 거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기 바닷가 가면은요 솔씨가 날라가지고 바위 같은데 탁 떨어지잖아요. 거기에 흙 조금 있잖아요. 거기 떨어져가지고 뿌리를 내린단 말이에요. 이게 뿌리 내리고 나면은요 태풍 불어도 소용없어요. 얼마나 단단하게 크는지. 그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것과 마찬가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면은요 뽑아내도 안 뽑혀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뽑히느냐? 자기 생각에 심어놓은 사람. 자기 신앙이 자기 신앙.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심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요즘요 왜 이렇게 자살률이 높아요? 못 먹었어요? 못 살았어요? 저 제주 고금장이라는 사람 그 웃기는 사람 아니에요? 나는 처음에 이해가 안 돼가지고 굉장히 헷갈렸어요. 왜 그렇죠? 자정 능력이 없네요. 자정 능력. 우리가 옛날에는요 대가족 제도 아니에요? 부모님이 앉아서 칠판 갖다 놓고 밥 먹을 때는 형님이 먹고 그 다음에 들고 그 다음에 들고 이거 누가 가르칩니까? 아무도 안 가르쳐요. 그래도 밥상 둘러 앉아가지고요 형들하고 누나들하고 밥 먹을 때 젓가락 쥐고 하나 집으려고 그러면 딱 때리잖아요. 젓가락. 형부터 먹어야지. 야 가서 콩나물 하나 100원어치만 사와 이러면은 형이 눈짓만 주면 그 다음 내려와서 제일 힘없는 놈이 가잖아요. 질서, 자정 능력이 있네요. 자정 능력이. 요즘은 없어요. 지 하나니까. 신앙도 그래. 신앙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저 자기 비유 맞추는 신앙 상태가 되다 보니 울타리가 되다 보니까 자정 능력이 없어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어. 왜냐? 말씀보다는 기분과 감정에 호소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런 거예요. 신앙에 자정 능력이 있어야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어야죠. 그게 자기가 사는 길인데.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보면은요 좋은 일꾼은 말씀을 들음으로 이루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이것을 형제를 깨우치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을 따라 양육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나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멋진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가 놓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뿌리가 내려가면은 좋은 영양분을 먹어야 돼요. 나쁜 영양분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의 영양분을 먹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 7절에 보니까 그러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것은 믿음을 모든 것의 기본으로 삼아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믿음의 영양분을 먹길 바랍니다. 불순종, 불신의
영양분을 먹은 사람은요, 똑같이 나무가 자랐는데 가을이 되면 표가 나요. 왜냐? 열매가 없어. 쭉정이뿐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말만 무성하지 열매가 없어요. 누군가에게 본이 되고 누군가가 나를 닮고 싶어 한다라는 이 세상에 나를 닮고 싶어 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 인생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목회자로서 저 사람을 좀 닮아야지, 신앙인으로서 저 사람 좀 한번 닮아봐야지, 이럴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말씀의 뿌리가 내렸으면 믿음의 영양분을 먹어야 이 나무가 내일에 대한 약속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영양분을 먹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3장 5절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철학이나 지식이나 자기 감정이나 자기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잠언서 28장 26절에 보면은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그럽니다. 여기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어떤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그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약은 고양이 밤눈 어둡다 그래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내 지식, 내 생각 접어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그걸 찾아갈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2절에 보면은 시편 기자는 그럽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산성이요 방패시요 나의 피할 의지시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믿을 곳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자신의 영혼을 모두 맡길 곳은 우리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체면, 눈치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믿고 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유,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그가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지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로 여기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우리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영양분을 먹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내일에 약속받는 이런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영양분을 먹은 사람은 감사의 열매를 맺습니다. 할렐루야. 불평불만이 아니에요. 감사의 열매를 맺어요. 오늘 여기 7절 말씀해 보니까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이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는요, 인생에 있어서 맛이에요, 맛. 소금이에요, 소금. 음식이 소금 맛에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 인생의 맛, 소금 맛이에요. 우리 영적인 세계의 소금 맛이에요. 여러분, 감사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는요, 모든 미덕의 부모라 그럽니다. 어느 철학자는. 그래서 날 감사.
여러분과 저는요, 감사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보면은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라고 말해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그 뒤에 나옵니다. 이유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택하셔서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요.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사람이 감사하니까요, 보는 눈이 바뀌어지고요, 환경이 바뀌어져 버려요. 느낌이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그냥 객기부려서 감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여러분과 저를 택하셔서 너는 내 것이다라고 쳐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우린 객기 부리는 감사 아니에요. 입술로 속이는 감사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한 감사의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감사해야죠. 감사가 있는 사람은 얼굴이 밝습니다. 생활이 활기가 있어요. 뭔가가 자신감이 있어요. 왜냐? 그 일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또 감사가 일어날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거든요. 엉거니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감사할 거리를 찾습니다. 왜냐? 에베소서 15장 16절에 보면은요, 이럽니다. 16절에 보면은요,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감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으로 저 사람에 대해서 감사할까? 여기에 대해서 감사할까? 감사할 걸 찾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걸 찾아보세요. 무지 많아요. 저는요, 우리 나눔의 교회가 천안에 있을 때 첫 번째 개척할 때 참 어렵게 때거리도 없이 했거든요. 기념 타올을 해야 되겠는데 돈이 있어야죠. 그래서 외상으로 했어요. 오늘 갖다 주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 교회 다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100장 가지고 왔어요. 이제 오신 손님 식사 대접해야 되잖아요. 식당에 가서 오늘 100그릇만 예약합시다. 그러니까 계약금 그런 날에. 계약금이 있어야죠. 아니, 먹고 드리면 되지 않겠느냐고. 근데 손님 많이 와가지고 뒤에 밥 없다고 나한테 원망하지 마세요. 그러길래 속으로 제발 그랬으면 좋겠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그랬는데 마침 너무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다 외상값 갚았어요. 그게 제 마음이 걸렸어요. 교회에 들어가는데 나눔의 교회 현판이 돈이 없어가 1년 있다가 닳았어요. 내가 그게 마음이 걸려가지고요. 개척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몇 개월도 아니죠. 한 2, 3개월 후부터 개척한다 그러면은 타올 100장을 주든지 아니면 현판을 주든지 했어요. 나도 먹을 거 없으면서. 근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더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시는. 어떻게 개척교회를 도울까? 제가 그동안에 우리 노회 내에 개척교회를 좀 돕고 싶었는데 안 했어요. 왜냐? 노회장 되려고 표 벌려고 그런다고 소리 들을까 봐. 오해받을까 봐 안 했어요. 근데 뭐 이제 다 노회장 하게 되고 다 됐으니까, 다 끝났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장로님 보고 돈 좀 준비해라 그래서 제가 개척하고 나서 명절 되니까 제일 괴로워요. 고향 갈 차비가 없어요. 고향 가도 선물 들고 갈 게 없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요, 개척교회 연세 드신 분들은 손자, 손녀가 집에 오잖아요. 줄 용돈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아셔요? 우리 어릴 때 말이에요.
설날에 손님들 오시고 친척들 오시잖아요. 그럼 세배하죠? 세뱃돈 주잖아요. 세뱃돈 받고 난 다음에 손님 가고 나면은 전부 다 어머니가 수금해 가는 거. 그리고는 조금 주고 나머지는 필요할 때 준다 그러는데 아직도 못 찾았어요, 제가. 그게 뭡니까? 생활비입니다, 생활비. 그게 생활비였어요. 요즘처럼 넉넉했습니까? 천만에요.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 교회 개척은 안 되고 시골에서 앉아 계시는데 그 마음이 안 생기겠습니까? 다 겪은 마음인데. 그래서 이번에 28군데를 노예 잘 넣고 시찰에 참석 잘하고 어려운 교회 한 교회당 30만 원씩 보냈어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나눔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주변에 있는 교회, 어려운 교회 마찬가지예요. 항상 그래 해왔지만은 그렇게 해야 돼. 교회가 교회를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버시길 바랍니다. 아주 차고 넘치도록 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 좀 많이 갖다 주시길 바랍니다. 그 아멘 소리 왜 작아요? 나 많이 갖다 주시길 바랍니다. 나 그까지 사탕 안 사 먹어요. 애들 결혼 다 해서 집 먹을 거 다 살고. 둘이 있는데 뭐가 필요하겠어요? 나눕시다. 나눠요. 감사할 거리를 찾읍시다. 함께 감사합시다.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더 하고 싶어요. 한 100군데 했으면 좋겠고 한 1000군데 했으면 좋겠어요. 교단을 뛰어넘어서 어제도 어느 목사님이 같은 교단도 아닌데 목사님 이렇게 해주셔서 달달이 교회에서 후원을 하니까 우리가 그래서 똑같은 주님의 교회인데요. 뭐가 필요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할 거리를 찾읍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또 많은 사람 앞에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뭐라 그럽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 입에서는요, 불평불만이 아니에요. 부정적인 말이 아니에요. 감사예요, 감사. 이게 우리 주님의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신앙의 나무가 말씀의 자리에 뿌리를 잘 내리고 또 믿음의 영양분을 빨아먹어서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